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게 다니엘 결론이에요. 다니엘의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개혁성경에 따르면 기다리라가 명령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기다리라가 강조가 되는데 사실은 원래 히브리어 본문은 가라가 명령입니다. 기다리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ESV 성경이 go your way till the end 해서 가라. 언제까지?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가라 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라고 하는 말씀에 강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에게 세마포를 입은 어떤 한 천상적 존재로 보이는 분이 다니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은 여기 13절에도 go your way 이렇게 돼 있고 그 앞에 9절에도 다니엘아 가라 해서 go your way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특별히 7장에서 12장까지 내내 나오는 가운데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그리고 다니엘서를 듣고 읽는 우리 독자들, 청자들을 향해서 들려주는 말이 뭐냐면 너는 끝까지 가라. 그러니까 너는 가라. 마지막까지. 너는 마지막까지 너의 길을 가라. 너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너의 길을 가라. 라고 하는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결론적인 권고예요. 다니엘은 605년도 1차 포로가 일어났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돼요. 근데 그때 다니엘은 소년이었어요. 몇 살인지는 몰라요. 그냥 소년이었습니다. 15살, 16살? 저기, 용주 형제 미국에 갔을 때 몇 살이었어요? 14살. 저기, 한결 집사님은? 17살. 그때입니다, 그때. 폴은? 미국에? 1985. 몇 살 때? 태어났어? 네, 네. 맞아요. 1.5세는 아니고. 예. 다니엘은 15살, 16살 요때 간 거예요. 그리고는 몇 년을 사냐면 70년 정도를 지금 살았어요. 왜냐면 다니엘 지금 12장이잖아요. 다니엘 10장, 11장, 12장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10장이 언제냐면 고레스 왕 3년, 536년. 그래서 605년에 사로잡혀와서 536년이니까 7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자기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70년의 시간을 다니엘은 살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70년의 시간을 나그네로 살면서 그런데 다니엘은 15살, 16살 끌려갔을 그때부터 마음의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살기로 작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방식으로 다니엘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독일에 한 31살 때 정도 왔거든요. 2005년도 3월 31일. 날짜도 기억하고요. 그 이민가방, 땀만큼 큰 이민가방 들고 아내랑 둘이 독일 처음 들어왔을 때 그날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버스 정류장 공사한 것까지 기억이 나요. 낯선 그 공기 가운데. 그리고는 지금까지 18년 좀 넘게, 18년 6개월을 독일에서 전 살고 있는데, 다니엘은 70년을 살았어요.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까지, 에스라가 거꾸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4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긴 날을 걸어서 낯선 곳에 이방 땅에 14살, 15살, 16살 이럴 때에 가가지고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70년을 삽니다. 다니엘은 스스로 자기를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살게 됐을까요? 저기
한글 집사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는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제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딸한테도 물어봤거든요. 미나야, 너는 독일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러더라고요. 독일 사람이라 할 수도 있고 한국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70년을 살면서 사실은 어려서 가가지고 나라가 바뀌어요. 바벨론이 무너지고요. 메대가 서고 메대가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서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낯선 곳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다니엘은 자기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유대인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그 70년의 기간 동안에 떠나온 자기 나라 유다가 망해요. 그 사이에. 그리고 자기 나라를 망하게 했던 바벨론도 망합니다. 메대도 결국은 페르시아에 흡수되고 그리고는 지금은 페르시아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요. 그 사이에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게 내려지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귀환이 시작됩니다. 다시 돌아오게 돼요. 다 돌아가라고 가서 성전 건축하라는 얘기를 칙령이 내려져서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중단이 됩니다. 쉽게 그게 되어지지 않아서 그때쯤이 다니엘 10장, 11장, 12장 이야기의 배경이에요. 그때쯤이. 그때 아마 고국에 돌아간 자기 동료들, 유대 백성들, 근데 성전을 짓고 시작하지만 근데 중단돼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아마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21일 기도, 새 일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게 돼요. 그 기도의 기간 동안에 다니엘은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절제하고, 아예 안 먹었던 건 아니고요. 절제하고, 그리고는 21일 동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을 받게 되는 게 이제 10장, 11장, 12장 내용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아직은 나라가 있을 때 청소년 때 끌려와가지고 그 사이에 자기 나라 망하고,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바벨론도 망하고, 그리고 메대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근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다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가서 성전 건축해도 된다라고, 건축하라라고 하는 칙령이 내려져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이 시작됐지만 그런데 중단되기도 하는 이런 상황을 지금 살고 있는 70년 동안 외국에서 살아왔던 다니엘이 대한 마지막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아 너는 가라, 끝까지 가라, 마지막까지 가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이제 다니엘에게 필요했던 이유는 사실은 70년의 시간 동안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왔지만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죠. 사실은 무수한 어려움과 예상치 못했던 난관과 죽음의 위협을 통과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박사가 되고 그 박수장이 되기도 하고 또 고위 관료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리오 때는 3명의 총독 가운데 하나 총독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손쉽게 성공신화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 의도로 다니엘이 기록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우리 12장을 읽었잖아요. 오늘 다니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전체적인 그림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12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로 내용을 따라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겪은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낸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보게 된 환상, 묵시적인 환상을 담고 있는데 이 환상은 다니엘 이후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환상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상 1에서 6, 7에서 12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다니엘은 2장부터 7장까지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 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여기 다니엘은 1장은 히브리어, 8장부터 12장까지 히브리어인데 2장부터 7장까지가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용상으로 따지면 1에서 6장까지가 다니엘과 친구들이 겪은 이야기,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가 묵시적인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1장부터 6장까지 혹시 아람어가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1장부터 6장까지가 아람어고 7장부터 12장까지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돼 있고 2장부터 7장까지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용도 잘 들여다보면 1장부터 6장까지가 세트가 아니라 1장부터 7장까지가 세트예요.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그런데 7장은 또 8, 9, 10 나머지 부분과 같이 연결되는 예언과 묵시적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두 개의 판 같은 게 있다면 이렇게 겹쳐지면 경첩이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7장이 양쪽에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장부터 6장까지, 7장부터 12장까지인데 7장이 중심에 딱 붙여서 이쪽으로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요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읽게 되면 설교를 통해서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간에 대부분 다 1장에서 6장까지만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1장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안 먹는 얘기, 채식만 했는데 얼굴이 더 고와. 얼굴이 고우려면 채식을 하십시오. 뭐 좀 1장 얘기, 그 다음에 2장 큰 신상 본 얘기, 꿈 해석에 대한 이야기, 또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건진받은 이야기, 사자불에 던져진 이야기,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근데 이건 익숙한데 이게 6장까지입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얘기, 이 묵시적인 얘기, 한때, 두때, 반때, 무슨 2300주야, 예, 뭐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 70일에 잘 안 들어보시고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7장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앞과 뒤를 이렇게 엮어 놓고 있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뒤에 앞으로 일어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과 서로 분리된 얘기가 아니냐면 앞에 있었던 1장부터 6장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다니엘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 있죠. 그 얘기들과 분리된 게 아니라고요. 이거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예언의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걸 바라봐야 한다. 그렇게 저희가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표를 보시면 1장부터 7장까지 보시면요. 1장은 서장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 이야기가요. 그리고는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자기가 꾼 꿈을 말해주지 않은 채 사람들한테 꿈을 해석해달라 그래요. 제 꿈을 좀 해석해 주십시오. 그럼 최소한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이 해석을 해달래요. 그랬더니 아무도 해석할 수 없죠. 못합니다 했더니 다 죽여라 막 이런. 해석을 알게 해. 꿈도 알게 하고 내가 꿈도 알게 하고 해석도 알게 해.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고 나와서 왕이여 너무 성급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꿈에 대한 해석을 꿈도 알려주고 해석도 알려주는데 한 신상입니다. 내 나라 이야기예요. 내 나라 이야기. 한 신상이 서 있는데 금, 은, 놋 그리고 철, 진흙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결국엔 이건 내 나라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내 나라 이야기를 나타내는 큰 신상이 있는데 한 돌이 와가지고 이 신상을 칩니다. 그래서 이 신상이 깨지고 산산조각이 나고 그 돌이 엄청나게 커져서 온 땅을 가득 채우는 그래서 영원한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이루게 돼요. 그게 이제 2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풀무불에 건진받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4장은 이방 왕의 교만을 다루는 것인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역시. 근데 꿈을 해석해달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꿈을 알려주고 해석해달라고 하는데 해석을 안 해요. 못 해줘요. 아무도. 다니엘이 또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꿈 내용이 뭐냐면 한 나무가 있는데 굉장히 큰 나무인데 자꾸 자라서 높이까지 올라가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것 같은 나무에 대한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 한 순찰자를 보내가지고 나무를 잘라버립니다. 그냥 한순간에. 그런 거에 대한 꿈을 꿔요. 그래서 그 꿈에 대한 해석.
대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죠. 느부갓네살이 자기 바벨론 왕궁에서 이 자기 나라를 보면서 이 온 나라를 지은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 스스로 막 이렇게 자뻑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말하자면 내려져서 그가 7대 동안 낮아지는 상황을 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들려주냐면 이방 나라 왕들이 아무리 교만을 떨어도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게 이제 4장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 벨사살이 1000명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는데 술잔을 뭘 사용해요? 하나님이 전에서 가지고 온 걸 갖고 와가지고 마시다가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제어받는데 너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그날 벨사살이 죽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그날 멸망합니다. 요게 이제 5장 얘기고요. 그리고 6장은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총리로 임명되는데 사람들의 시기로 인해서 왕에게만 기도하고 한 달 동안은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늘 하듯이. 그래서 이로 인하여서 함정에 빠져서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반창고로 막으셨는지 다 입을 막으셔가지고는 거기서 건짐을 받게 된 이야기가 이제 6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7장은 4가지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다시 보시면 1장을 서장으로 해서 2장과 7장. 2장의 내 나라 이야기, 7장의 내 나라 이야기. 그죠? 2장의 신상, 금은동 철 신상, 그 다음에 7장의 내 짐승 이야기, 내 나라 이야기. 이건 뭐예요? 엄청나게 강하고 대단한 것 같아, 영원할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얼마 안 있어 금방 망하고요. 메대 금방 흡수되고요. 그리고 페르시아도 결국은 망하고요. 그리고 이제 헬라 제국이 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내 나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한 돌에 의해서 또는 인자 같은 이의 나라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2장과 7장이 이렇게 세워놔요. 그리고 그 사이에 3장과 6장 똑같이 믿음으로 인한 시련을 다뤄요. 3장에서는 풀무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던져지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보호해주시죠. 그리고 6장, 왕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마. 근데 하나님께 늘 기도하던 대로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던져지죠. 믿음으로 인한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시련을 견뎌내죠. 그리고 그 사이 4장과 5장에 똑같이 이방 왕의 교만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내가 온 땅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왕이다 라고 스스로 이렇게 자뻑하고 있는데 한순간에 그것이 잘려지고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고 벨사살 1000명을 불러다 놓고 잔치하면서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온 땅의 왕이라도 됐느냐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그날 죽고 그날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조가 뭘 보여줍니까? 짐승 같은 세상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위험과 시험과 고통과 위기를 겪게 되지만 그러나 그들 나라들은 정한 때가 되면 다른 나라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고 또 그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 또한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후에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구조를 잘 보시면 내 나라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세상이 볼 때는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요? 이 나라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통치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죠. 그리고는 근데 그 짐승과 같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시련과 어려움이 얼마든지 닥쳐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 같은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런데 누가 함께하고 누가 지켜주시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리고 그 사이에 여기 4장과 5장의 이방 왕의 교만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왕들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시는
자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꿀리지 말고 끝까지 가라. 믿음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정말 당당해요. 예. 꿀리는 게 전혀 없어요. 1장부터 마찬가지. 1장부터 서장부터 왕의 진미를 거부하죠. 다니엘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왕의 진미를 거부한다는 것이. 왕의 진미 그 더러운 음식이니까 난 안 먹겠다 그게 아니라 그런 내용도 어느 정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왜냐하면 뭐 돼지고기 먹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유대인들로서 당연히. 하지만 거기 표현이 왕의 진미, 왕의 진미, 왕의 진미, 왕의 진미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나는 왕의 진미, 왕의 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나는 하나님의 상에서 먹겠다는 겁니다. 나는 비록 이방 땅에 끌려왔지만 내 목줄을 쥐고 있는 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대상이 힘의 근원이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내게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3년간의 시험을 거쳐서 이제 술사로 임명이 되거든요. 술사로 임명되면 잘 나갈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거기에 자기의 생명이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바벨론 왕궁에서 잘 나가는 것이 내가 여기서 소망인 것이 아닌 거예요. 왕이 주는 거기에 내 생명의 목줄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비록 내가 이방 땅에 왔지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나는 뭐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만 믿고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거기서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바벨론의 학問과 모든 걸 다 배워요. 하지만 내 목줄이를 쥐고 있는 존재가 바벨론 왕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을 해요. 이게. 그리고는 2장과 7장에서 내 나라 이야기, 짐승 같은 내 나라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 그리고 사자굴 이야기들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요. 전혀 쫄지를 않습니다. 큰 신상에 절하겠다고 온 그 나라에서 다 사람들 불러와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절을 하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었어요. 아마도 그 이전에 바벨론에서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세를 가시하기 위해서 불안한 마음에 다 불러와가지고 충성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나 잘났어가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실 있는 거죠. 근데 그 속에 불려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너무나도 당당해요. 그 불러와가지고 저기 임금님 저 세 사람은 지금 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데리고 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빌잖아. 야 절해. 내가 한 번만 살릴 테니까 절하면 너 살 수 있어. 임금님 우리한테 많은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금이 저희를 풀무불에 던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지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살겠습니다. 왕에게 절할 생각이 없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당하죠. 그죠? 뭘 알아요? 이 나라의 이 땅의 참된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왕들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굴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굴에서도 왕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어떤 것에도 기도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포고령이 내리는데 다니엘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늘 기도하듯이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뭐가 이 사람에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 왕 나라를 다스리는 세 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내가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명령 안 들으면 총리 자리 뺏길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고레스의 총리로 사는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게 자기 목줄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고레스 왕 덕보며 살지 않았고요. 느부갓네살 왕 덕보며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천지의 주권자였고 그의 상에서 먹고 살았고 그가 나를 여기 세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의 뜻에 따라 나를 세웠고 나를 통하여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왔을 뿐이지
그러니까 누구를 섬기고 산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왔어요. 그게 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도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는 걸 포기할 생각이, 놓을 생각이 1도 없어. 근데 지금 이 모습이 풀무불 같은 곳에 쉼없이 던져지고 사자굴 같은 곳에 내던져지는 삶을 살고 있는 바벨론 포로로 또는 페르시아의 이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짐승 같은 세상에 짐승 같은 권력에 무도한 일들에 의하여 자기 생사 여탈권을 좌우되어질 것 같은 그 속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쫄 거 없다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것들이 힘이 있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염려하지 말고 너는 끝까지 가라고, 믿음으로 네 갈 길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앞으로 있게 될 7장부터 12장까지에 대한 이야기에 빛을 비춰요. 왜냐하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앞으로 이 70년 동안의 바벨론에서 산 다니엘의 삶이 편안하게만 했겠습니까? 편안하셨어요? 편안하지만 하지 않죠. 무수한 일들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건너온 사람으로서 다니엘이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7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가 되는데, 근데 그때 저희가 같이 읽고 싶은 것이 7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7장에 내 나라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내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 7장 13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 중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인도함을 받아요. 그러자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네 번째 짐승이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이 인자의 나라 또는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7장의 인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거든요. 하늘 구름은 원래 누가 타십니까? 하늘 구름을 타는 존재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손오공. 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면 누가 하늘 구름을 타셔야 되면 하나님이. 그런데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리 봐도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인자 같은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군주 교수님이 지금 이 손오공과 하나님에게는 그분이 하셨던 건데, 어쨌든. 근데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면 분명히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처럼은 안 보이고 사람처럼 보이는,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인데 사람 같아 보이는 분이 예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서 나라와 권세를 얻게 돼요. 근데 여기 금방 읽었던 다니엘 7장에서 조금 더 읽으면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자들, 성도들도 나라를 같이 얻게 돼서 영원한 권세를 얻게 되는데, 근데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님과 대제사장과의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6장 64절 같이 읽어볼게요.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조금 전에 읽었죠. 아까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그죠?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으로 인도돼서 나라와 권세를 받게 된다는 얘기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나라, 그죠? 이 세상 나라를 끝장내고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다니엘 7장인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여기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대제사장과의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그 인자다. 그 얘기예요. 내가 그 인자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신문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해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뭐 거짓 증언 내세우고 해도 잘 예수님이 대답 안 하니까 답답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하라고. 네가 그리스도냐고.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인자다. 내가 메시아 맞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시면서 그때마다 내가 메시아 이렇게 얘기했나요? 내가 메시아 이렇게 얘기 안 했죠. 오히려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 자리는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자기 주장을 하기에 적당한 자리입니까? 예수님이 이 말 내가 메시아야 라고 얘기를 하자 그 얘기를 듣고는 듣는 사람이 예수님의 뺨을 붙입니다. 예수님을 쳐요. 그리고는 누가 쳤게 어느 손으로 쳤게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해요.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참하게 아무 힘도 없는 모습으로 뭉개지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침뱉음을 당하고 있는 그때예요. 그리고 여기서 넘겨져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의 메시아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시지 않았었어요. 오직 언제? 제자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맞다고 제자들 그 온전한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얘기하시고 그 메시아 고백이 나오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빛이라고 얘기하자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넘겨지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메시아 왕국과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는데 자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일을 말하자면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려면 언제가 좋은 때입니까? 나사로 살리고 나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 우와 메시아다 막 이러지 않겠어요? 메시아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니면은 그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할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시면서 딱 멈춰서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메시아다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우와 이러지 않겠어요? 그때가 적당한 시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이 권력이라고 그것도 대단한 권력이죠. 유대 사회에서는 엄청난 권력이죠. 하지만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수도 없는 권한이잖아요. 근데 그 권한으로 한 사람을 찍어서 억누르고 거짓으로 협박하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무력한 그 모습으로 있을 그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나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네가 보고야 말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고요. 세상 나라와 다르다고요. 세상 나라는 힘과 권세와 무력으로 조금이라도 권한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그걸로 사람들을 뭉개고 무너뜨리고 그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본디오 빌라도가 무슨 힘이 있어요? 사실은 사람을 물론 죽이고 살릴 수는 있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비겁하게 예수를 내어주는 그렇게 하여 자기 권세를 유지하는 것이 이 세상 나라 속에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이 뭉개지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던져지고 있어도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네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내가 12군형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 속에 그들 곁에 가난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있는 그 사람들 그 자리 곁에 같이 그들과 고난을 당하며 그들을 위하여 거기서 고난을 당하며 그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여 마침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는 나라. 그 나라가 인자의 나라라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는 그 나라의 왕이라고. 그 선언을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 영광스럽지 않죠.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기가 비록 풀무 뿌리고, 비록 사자 굴고, 비록 십자가에도,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마침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다니엘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다니엘아, 가라. 끝까지 가라. 믿음으로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쫄지 말고 너와 함께하고 너의 삶의 길을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저희 같이 갑시다. 네. 여러분들 같이 있으면 덜 쫄 것 같아요. 거기 왕이 올려주는 것이 우리를 올리지 않습니다. 그거를 하찮게 여기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